예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글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도 산골에만 살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야 겨우 실제적으로 바다를 처음 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진을 통해서 바다를 보기도 했고 또 영화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별반 기대가 없었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다를 보고 그 엄청난 바다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펑펑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바다가 너무 크고 너무 넓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밀려왔기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렸다. 지금이야 마음만 먹으면은 담배 시간이면은 우리가 강원도 동해까지 달려갈 수 있지만은 예전에는 사실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 바다를 본 것이 고덕주에 올라가서 바다를 처음 봤을 정도로 바다는 이렇게 이제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환상이죠. 그죠? 자, 우리가 바다를 보고 이 정도라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가슴 벅찰까요? 얼마나 감동일까요? 우리가 찬송가 85장 1절의 가사를 보게 되면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저는 군대 생활이 좀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보병 1사단, 이게 이쪽 파주 지역이잖아요. 거기다가 군종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원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자, 1사단 군종들은 군종 요원증이라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외출증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얼마든지 밖에 나와서 군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어떤 이제 그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군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왠지 모르게 구속을 당하는 것 같고 뭔가 옥죄는 것 같은, 그죠? 군대에 있으면서 때로는 이제 속상한 일이 있겠지만은 제 마음 한구석에 이제 늘 이제 집사람에 대한 그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면회를 오거나 아니면 제가 문산에 나와서 금촌에 나와서 집사람을 만날 때 그 기쁜 감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오늘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을 가지고 주를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모리아 산에 건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자신의 살아온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님께 바쳤던 그 모리아 산 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6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여러분들이 나와 있다면은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전 봉헌과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게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으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하여, 솔로몬을 위하여, 솔로몬에게서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솔로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가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자, 여기서 나타났다는 의미를 직역하면은요,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을 보이셨다. 자신을 보이셨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모습을 나타났다고 표현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목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에 주목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부르다는 것,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울부짖는 것.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묵상 기도도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우리가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게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것, 이건 간절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 정말 내가 절박한데, 내가 정말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묵상하듯이 여러분들과 조곤조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당장 죽게 되었는데. 울 속에 빠진 사람이 지금 이제 막 물이 이제 목 입으로 들어가고 지금 죽게 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조용히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듯이 날 좀 살려주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절규죠. 몸부림이죠. 그죠? 특별히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가 소리를 높이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크고 은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시다. 이같이 이루도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를 부르짖어도 그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천지 창조부터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밤에 여호와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할렐루야.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대요.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수르의 침략.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없어요. 국가의 위기는 풍전등화와 같고 자신은 중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이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자는 없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절박해요. 그죠?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구하는 것을 능히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우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작은 여러분들이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고치는 하나님이랍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선택한 백성.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시시한 존재로 별별 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눈에 보게 하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기서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의 출발점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죄에 대해 슬퍼하는 감정, 또 후회하는 감정,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회개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출발점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머무를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 자리가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함 때문일 수 있을 것이고, 또 결단력이 부족하거나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런 생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날 때는요, 단호하게 떠나야 돼요. 결단할 때는 단호하게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었다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란 이야기예요. 벗고 입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스스로 낮추고. 여기서 낮춘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겸손해진다, 스스로 복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를 취하라.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스스로 낮추고. 자존심을 세워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자존심을 우리가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콧대를 높이고 큰 소리를 치고 부모 앞에서 자존심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부모는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콧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그분 앞에서 콧대를 세우고 그분 앞에서 자존심을 세운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11장 여름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허물투성인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죠? 잠언서 3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언서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이랍니다. 영광이랍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뿐만 아니라 계속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46편 1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사람의 얼굴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변하죠.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은 변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내적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져요. 자신이 처해 있는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다 달라집니다. 그죠? 사람의 얼굴은 사실 믿을만한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장마철의 날씨 같지 않을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수시로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바라본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그리고 고쳐줄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여리고는 굉장히 어떤 경치가 좋은 그런 여러분들이 지역입니다. 자, 문제는 그 여리고 성에는 씨를 뿌리거나 과일나무를 심어도 결실을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여리고의 수질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지자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제자들이 이제 알리자 엘리사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지, 물의 고는지에 가서 그 소금을 뿌리죠. 자, 그러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쳤다 선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땅을 고쳐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게 되죠. 자, 애굽을 떠날 때 가지고 온 모든 물이 거의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친 듯이 여러분들이 그곳에 달려가서 물을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엄청난 고통을 주는 여러분들이 그런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요. 그때 모세가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대요. 저는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 자, 모세와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관계를 보세요. 눈빛만 봐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가리키자 이 나무를 물에 던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눈빛만 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은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실 것이고 상처받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교회를 고쳐주실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 이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항상 여기에 계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특별히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절과 15절 말씀은 의미상 동일한 표현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고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달리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그죠?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세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는 항상 거기 계시고 그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최근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마르틴 부버의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참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달의 일시적인 방해로 인해 가지고 태양빛이 가려지는 현상을 우리가 일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바로 우리의 시야가 가려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니체라고 하는 인물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르틴 부버는 그것을 신의 죽음이 아니라 신의 일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달에 의해 가지고 태양이 가려졌다 할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강력한 빛을 비추고 있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죽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르틴 부버는 신의 일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어떤 누군가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현장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시야에 가려져 있을 뿐이고 단지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면 여러분들이 끝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시 후에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2003년서 우리가 정염묘에 11억 천을 주고 1000평의 땅을 사서 그때부터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이사 올 때가 2017년이에요. 그동안 교회가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 우리 교인들이 겪었던 힘든 시간들, 우리가 여러분 상상이라 할 수 있었을까요? 14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냐고 물어볼 때마다 죽고 싶을 만치 힘들어.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우리 교회를 버린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 그냥 벌어졌을 뿐이죠. 상황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단시간에 끝날 수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건 14년 지독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잖아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가
그 암흑기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겠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신의 일시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식이 끝날 때가 이렇게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8절에 시인은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두바이에 있는 버저 두바이라고 하는 이런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이가 828m, 163층. 상상이라 합니까?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골조 공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건물을 이 골조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름 작업을 할까요? 철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GPS를 통해서 인공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는다 그래요. GPS. 위성 항법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매 시간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GPS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GPS를 통해서 교통하고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